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다리시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고 김은 전수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연약함,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6.25 전쟁이 있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시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여름 행사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역들을 위해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는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드립니다. 국내 선교가 8월 12일부터 14일 동안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시간을 꼭 비워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길 교회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섬겨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주변에 혹 있으신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 이틀간 전주 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캠프가 있는데요.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1, 2학년 대상으로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 양육 성경훈련 행복한 삶을 이제 두 번째 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각 여전도의 담당 교역자들에게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살펴주시고 힘써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우리 함께 한 절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 9번째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렇게 제목하고 좀 그래서 선뜻 못하시는 것 같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예, 오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던데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정직한 사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뭐 정치에서부터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이게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 영역에서는 뭐 팩트 체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고요. 일상의 삶에서는 이제 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사람을 속여서 뭐 힘들게 하는 그런 신종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거짓말하는 위증
무고 사기의 발생률이 일본에 비해서 17배에서 4,000배까지나 우리나라가 많다라고 해요. 위증죄는 우리나라가 1,198명이 위증죄를 해서 처벌을 받는데 일본에서는 5명만 처벌을 받고요. 인구비를 감안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거 보면 약 600배 정도가 우리나라가 위증죄가 많고, 또 무고죄 또한 우리나라가 2,900명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2명밖에 없다 합니다. 이것은 인구비를 감안하면 약 4,000배가 우리나라가 이제 거짓을 많이 하고요. 사기죄 또한 일본에 17배나 된다라고 이게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제 8분이 지난 후에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이제 과장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8분마다 거짓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과장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처세술이나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영화나 코미디 시트콤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보면 보고 있다면 정말 거짓말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아름다우십니다 했는데 아름답지 않는데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거짓말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라는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가까이 지낼수록 약간 과장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그런 거짓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하려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거짓말은 4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처세술에 필요한 거짓말을 이렇게 4개로 구분했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제 저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머의 목적이나 예의상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머를 위한 거짓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MSG를 치지 마라라고 할 때 아마 이 유머를 위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을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조금 MSG를 쳐서 좀 과장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유머를 위한 거짓말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의상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존경하지 않지만 어떻게요? 존경하는 누구누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도 많이 받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없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음에도 배 터지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의상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잘 어울리지 않는 헤어스타일, 옷차림이지만 정말 이쁘다, 이렇게 이쁜 건 처음 봤다라고 해주는 것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거짓말, 예의상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또한 끝으로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불가피한 상황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때 그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의 거짓말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받았어요.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산파들은 이렇게 했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강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 매를 해산합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산파들의 거짓말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를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라합의 거짓말을 의로운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지만 유머를 위해서 예의상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 거짓말을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 되게 조금 어느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9계명은 다른 10계명에 비해서 지키기 정말 쉽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9계명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렇게 용납하니까 우리도 그냥 어느 정도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 거짓말해도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9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9계명을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9계명을 준 그 목적이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증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 수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범인의 증언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했더라도 어떤 우리가 증거물 앞에서 과학적인 증거물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증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은 지금처럼 법정이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지방에서의 그 장로가 이제 재판을 주관했어요. 법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벽 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그런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재판을 진행할 때 증인의 그 증언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은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 것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아합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있는 왕국 옆에 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왕국 옆에 있는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었어요. 아합 왕은 나봇 포도원이 너무나 탐나가지고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보다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서로 맞바꾸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어떻겠습니까? 나봇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그 율법에 따라서 이 나봇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합이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간계를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냐면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어떤 거짓 증인을 세우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나봇이 거짓 하나님을 저주했고 아합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해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례도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사람들을 내세웠고 그들의 증언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의 증언은 정말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증인을 세울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전 장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증인 2명 이상이 증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증언이 신빙성이 없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 증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이 말한 거에 따라서 어떤 상대방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증인이 먼저 피고를 손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이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했던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죽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유는 증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에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증인이 먼저 앞장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이제 거짓말했다면 만약에 증인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발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 증인으로 인한 사람이 거짓말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증인으로 인하여서 함부로 그 거짓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계명, 9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9계명을 단순히 그냥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계명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법정에서만 거짓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남의 험담을 하거나 근거 없는 말을 유언비어로 퍼뜨릴 또한 이 명령이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계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유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 살인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난무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단들 중에서도 신천지라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거짓된 교리로 미혹합니다. 마치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모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거짓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출발이 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말의 원조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거짓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마귀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략이고 지혜가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또 음모론도 이 안에 아마 포함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까?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백워드 마스킹 같은 류의 음모론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음모론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동원이 되고 그것을 퍼나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행위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쉽게 이 거짓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말 정치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동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항상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나 의로운 마음에 거짓인지 진실인지 파악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동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거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카톡으로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카톡 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제 예전에 사역할 때는 이거 너무나도 많이 이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의감에 의해서 자신이 그걸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이게 보면서 너무나 정의로움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는 것을 퍼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안타까움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이건 자막이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9번째 계명에 직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비방과 수군거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남을 뒤에서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고요. 수군거림은 정말 뱀처럼 속삭인다는 말인데 앞에서 공격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뒤에서 속삭이는 말을 수군거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방과 험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자녀들 욕하기보다는 그 자녀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가르쳤길래, 가정교육이 어떻길래 라고 하면서 그 자녀보다는 그 부모를 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정직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추구할 때 내 모습에 비춰지는 하나님 또한 거짓말쟁이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비추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 또한 거짓말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이 계속적으로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합니까? 바울이 만약에 거짓된 사도다라고 하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또한 거짓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우리의 삶으로서 거짓된 행동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그냥 거짓말쟁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또한 거짓말쟁이로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또한 거짓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 집사 교회 다닌다는데 설마 속여 먹겠어? 설마 거짓말 하겠어?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게 온전히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가 정말 참되고 진리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증거만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냐면 증인은 바로 본 것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에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은폐하거나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성경에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제때에 알리지 않고 침묵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인하여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거나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부당하게 침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증거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량에 이렇게 블랙박스가 많이 있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이게 종종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큰 사고나 교차로를 보면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몇 월 몇 시경 몇 시에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후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지만 그런 송사에 휘말리거나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입을 닫고 모른 채 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귀찮아서 혹시 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침묵하면
편안하죠. 그냥 못 본 채 하면 내가 그런 송사에 휘말릴 일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힐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증인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의 삶은 쉽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현수막에 붙어있는 증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처럼 그냥 약간 내 삶이 불편해지고 어떤 송사에 휘말리면서 약간 그냥 없는 시간을 쪼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증인의 삶은 어떤 거였냐? 정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 막대한 손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한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손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에서 이 순교,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우리 스데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증인이다라고 불렀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상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하냐?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증인으로 인하여서 이 스데반이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주의 증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면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못 본 채 했다면, 못 들은 채 했다면 아무 손해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짓된 증인으로 남겨지질 바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냥 단순 입술로만 거짓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도 우리는 증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삶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또한 거짓 증언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도 그와
동일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그런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시 나는 거짓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이 있더라도 내가 본 것과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온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그냥 권면이 아니죠. 십계명은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보고 알고 있는 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참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된 증인으로 인하여서 한 잘못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된 증언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증인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거짓으로 죽어 나간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거 경험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과 침묵이 아닌 참된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런 증인 목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온전히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 심정으로 내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내 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증인의 삶이 결국은 순교자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파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웃에 대하여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증거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로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침묵하는 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아니,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언어를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며 전파하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라고 명령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힘듦과 또한 여러 가지 귀찮은 일에 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조롱이 있더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도 도와주시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하나님 그런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도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죽어가는 곳 가운데 새 생명이 피어나며 어둡고 낙심되고 좌절한 곳에 새로운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군복무로 또한 유학으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건강으로 여러 상황과 형편이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지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또한 수군거리지 않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